말씀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의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절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에베네셀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매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개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몇 주년이라고요? 44주년. 44주년이니까 벌써 거의 반세기를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반세기면 상당히 긴 세월이죠.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치면 25년을 잡는데 1세기면 100년인데 50년이 좀 안 되지만 아무튼 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오늘 이 교회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지나오면서 풍전등화 같은 시기도 있었고 또 아주 급한 바람과 경량수파동 같은 이 파도 속에 참 허우적거릴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아마 언젠가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니면 다른 교회에 같이 합쳐졌을지도 모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 장례기념주일을 맞아 교회라고 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엄청난 값없이 거저받는 하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성도들한테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질지를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걸쳐서 강조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 즉 다시 말하면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또 계속해서 4절에 가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강조해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부름받은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성도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별해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자체가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구별해서 건져냈다는 뜻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런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리스도의 이름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고 신앙 공동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시냐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복음서 중에 교회라는 말이 딱 등장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한 군데입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사실을 듣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신앙 공동체에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자신의 구세주와 그리고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자, 이 조지아 장로교회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모이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분명히 믿으시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도 아닙니다. 또 재직회도 아닙니다. 남성계, 여성계도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바로 주님이 바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날 운영인이 모여도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운영인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들이 해야 할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분은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말이 말 그대로죠.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세우며 격려하는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자,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신앙 안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로 부름받은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3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형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분명하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여러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5, 1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여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하고 받아들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택게 원하는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로 고백한다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분명한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런 한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과 부름받은 공동체, 그러므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해야 하고 함께 있고 함께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 한 신화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으므로 하나됨을 지키라고 오늘 본문 3절에서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라고 바울이 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화에 매는 줄로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하여 우리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서로 간에 평강을 유지하고 그리고 화평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싸우고 다툰다고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안에 평화가 사라집니다. 그러고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둘과 셋으로 나눠지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말하면 다투지 말고 평강을 유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소한 일로 혹은 감정이 상해서 서로 다투고 싸운다면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신앙 공동체로 모일 때 우리의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고 피차 간에 격려하는 가운데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고 하나됨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 공동체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우리 조지아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교제를 나누며 서로 섬기며 전도하며 선교하는 이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로 한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로마서 12장 5절에서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한 몸된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떨어져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체로 한 몸으로 함께 있어야 합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가 손을 안 잡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우리의 눈길이 통하고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연합하고 피차 간에 섬기며 돕는 가운데 이 공동체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연합하기 위해서는 피차 간에 용납해주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그 사람 성격 때문에 싫어. 나는 그렇게 말하는 저 사람 난 보기 싫어.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면 서로를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거나 싫거나 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아끼는 가운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붙어있는 존재들,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 우리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함께 나눠야 합니다. 어떻게 한 놈이 여러 군데로 나눠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한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한 몸을 구성하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장례 40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지나온 과거 역사를 회상하면서 더 이상 우리는 다투거나 분리되거나 파당을 하거나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값으로 이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서 같은 지체끼리 다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비차간에 용납하는 가운데 연합하고 협력하고 섬기며 돌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몸을 건강하게 세우는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용납하면서 서로 섬기며 돌보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분 되시는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는 똑같이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세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 세계를 주장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며 만물 속에 역사하시며 섭리하시고 창조하신 위대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형제고 자매입니다. 자매들이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은 뭐예요? 서로를 챙겨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같이 갑니다. 고통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가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 같이 있는 것이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르죠. 얼굴 생김새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한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형제요 자매요 바로 한 하나님의 권속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족이므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 식구요,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슬픔도 같이 나눕니다. 가정의 모든 사람이 삶을 함께 나눕니다. 힘들어도 함께 갑니다. 못마땅한 부분이 있고 말썽을 부려도 한 가족이기에 품고 갑니다. 받아줍니다. 세상에서는 못되고 나빠도 가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는 한 가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한 하나님의 권속이요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기에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가족이기에 서로를 향해서 참습니다. 가족이기에 서로를 돕고 섬깁니다. 가족이기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함께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서로를 챙기고 섬기며 돌보며 용납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시는 귀한 조지아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듣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얻어주시는 하나님을 받아 재사함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됨으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님이 주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정을 알고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며 존중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서로 섬기며 돌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기뻐하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조자장로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4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 한 믿음의 공동체로 저희를 서로 격려하며 세워가는 가운데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용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며 세워가며 돌보며 섬기는 가운데 함께하는 공동체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